바울이 소개하는 두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2장이 맞춰질 텐데요. 우리 앞부분을 한번 숲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 핵심 구절이 1장의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펴서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이 문구가, 이 말씀이 빌립보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27절, 28절에 말하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협력하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도전하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금 새벽에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종말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 때에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함께 싸우는 겁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위협과 어떤 박해가 교회와 성도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1장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내 안에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단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날, 그 자리에 그 어느 우리의 수준에 이르게 할 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13절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네르기 파 알죠?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결국 이루어 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이란 여러분 주일날과 일주일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따로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구분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의 삶과 월요일의 삶과 주일의 삶과 목요일의 삶이 함께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1장의 9절로 11절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넘어오면 2장 1절로 4절에 핵심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음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셨음을 기록합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도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2장 12절에 우리가 2주 나눴던 말씀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성도들 간에 두려워 떨며 그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개인 구원과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거나 사상적인 부분만 다루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하며 신앙은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2장에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했다면 오늘은 두 일꾼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두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이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린 바울의 여정을 대략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능력으로 성령님이 도우셨고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격려하고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 우리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처음 만난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여기 갔더니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치료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억지로 그들을 막 제지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니고디온 있고 안디옥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막 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은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이때 협력하고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디모데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들러서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교회인 무슨 교회를 세우죠? 오늘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디모데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말합니다. 안위란 말은 위로와 격려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안위 받고 싶다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우리 형제들이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이들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4장의 1절, 4장 1절 읽어볼게요. 자매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열매가 누구냐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래요. 그들이 그의 기쁨이고 그의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자기의 면류관이래요.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바울은 듣고 안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엄청 덥죠. 이런 더위 처음이시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대구에서 살아가지고 대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대구에는 집 밖에 안 나갑니다. 나가면 이렇게 이곳에 조금 더 습도가 있고 좀 더 찜통 같은 날씨입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대구 날씨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도 오히려 날씨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지내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안위는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그다음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잘 따릅니까? 그분을 잘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 모든 자매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의 안위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만큼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걸 듣고 보는 것이 열매이고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여러분 디모데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개척할 때, 그리고 교회가 점점 모형을 갖추어 갈 때 모든 걸 디모데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보내진 않습니다. 20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뒷부분 보면 진실히 생각할 자래요. 생각한다는 말은 염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염려하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관심을 갖는 인물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 앞에 것은 뜻을 같이 했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2장 전체의 핵심 주제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한 마음 되고 같은 마음 된다고 2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디모데가 딱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21절,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냐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마음과 단순히 바울의 생각과 이 생각이 같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면 좋지만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너무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 저는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잘 지내면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지 라는 오해를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사회에서는 뭐라고 비꼬아요? 황제 목회라고 막 비꼬고 욕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같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에 섰을 때, 제가 뭘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귀를 세워야 됩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나를 잘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나와 생각이 같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맹목적으로 막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관계죠.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21절처럼 그건 결국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대한민국 이슈가 갑질이었습니다. 갑질. 목회자 사이에도 갑질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제가 좀 헷가닥해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막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젊으니까 제가 조금 나이 먹으면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갑자기 이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채플 드릴 때 보면 교수님도 설교하시고 선배 목사님들 와서 설교를 종종 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몇십 년 담임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아무리 그 본문을 연구하고 책을 다 봐도 감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순서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 본문을 다 읽고 기도하고 마쳤대요. 대박이죠. 와, 대박이죠. 그때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해죠? 오, 어떡하지? 예배드리러 마침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앞에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본문 읽고 제가 아무리 씨름해도 말씀 못 전하겠다 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써봐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제게 남아있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자의로 편하게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설교할 수 있지만 자기는 양심상 다른 것 하지 않고 그것을 씨름하다가 내가 준비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이건 정말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2번 정도 그랬대요.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부부 싸움을 크게 했대요. 누구랑 했겠습니까? 사모님하고 대판했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으로는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목사님이나 시간이 좀 있었겠죠. 10분 전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서 한 2번 정도는 그래 봤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강단에 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스운 일도 아니고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은 그냥 단순히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한 가지예요. 오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듯. 지금 이게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 못합니다. 1세기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겠죠.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을 함께 합심해서 맞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그런데 디모데를 보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래요.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무엇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밖에 없습니다를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며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기쁨과
능력과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딱 맞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주변이면 그리고 그나마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겠어요? 나쁜 분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좋은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원망과 시비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는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자기 일보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 빌립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나옵니다. 이 연단 한번 동그라미 하시면 주보에 다른 번역들을 실어놨습니다. 이 연단을 공동번역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훌륭한 인품, 세번역에서는 인품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면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합니다.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다 있어요.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갈등과 고민과 시험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방편이 환난이에요. 이때 인내하면 이것이 연단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 이 땅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화면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4절 17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부입니다. 우린 복음으로 한마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와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잘 알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잘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미의 여신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여신이 있죠. 제가 이렇게 찾아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설교 중에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어가지고 미의 여신 이 이름 자체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이 이름이 나왔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인 인물은 없습니다.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귀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엄청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의 형제래요. 즉 같이 구원받은 자, 함께 성도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했대요. 이게 세 번역으로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동역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협력하여 싸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럽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군사를 전우라고 합니다. 전우가 뭐죠? 같이 전장에서 싸운 동료를 말합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초등학교 도와주러 방 집사님하고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방 집사님이 운전병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뭐 한미 연합군 하면 뭐 이렇게 강을 이렇게 교강 나가지고 건너는 거 있죠. 그거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할 말 많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시죠? 이렇게 띄우면 자기대로 쫙 펼쳐져 가지고 교각이 만들어지는 거. 관심 없죠? 네. 아무튼 그거 하는 부대. 나중에 한번 이야기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죠, 군대 이야기가. 네, 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새벽에서 보고 있는데요. 강조하는 교회 이름이 전투하는 교회래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그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사탄이 실패하고 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11, 12, 13장 보면 그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일상에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넘보고 있어요? 나를 넘보고 있어요. 나를.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투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의 뭐 많이 듣는 편인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알죠? 종교개혁을 처음 시도했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우상은 안심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최고의 우상은 안심이다. 안심을 찾아봤더니 뜻이 뭐냐 하면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안심이래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분이 종교개혁을 처음 시도했어요. 95개조를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이 이분입니다. 아마 갈등했겠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내가 안심하고 편안히 살까. 아니면 로마서를 보다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이때 가톨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분이 고민하다 스스로 외친 거죠. 그래, 최고 우상은 안심이다 하고 그 험난한 길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요압도 말립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안심을 원했던 거예요. 내 나라가 이 정도 되는구나. 안심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12장 13절인가 보면 기근이 찾아옵니다. 보세요.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기근은 엄청난 기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일곱으로 이주합니다. 거류하려 했다 이 말은 장기간 있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뭐 하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죠. 엄청난 재산을 받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13장 가서 그것 때문에 조카와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근을 줬을까?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들에게 너희들 호수 건너가라. 건너가다가 뭐 만나요?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귀신이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1차 선교를 다녀와서 2차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되죠? 대판 싸웁니다. 마가를 데려가자. 난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고 이때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선교여행에서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을 봐도 이 마틴 루터의 깨달음이 맞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분이 안심했다면 종교개혁은 더 늦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박스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을 주셔서 우리를 키워 가신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안심하면 타협하는 겁니다. 갈등을 회피하면 편합니다. 사정과 짝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심하면 인생은 편합니다. 하지만 말년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치기도 하고 물난리 가운데 믿는 자들도 많겠죠.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전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함께 피 흘리고 싸워야 하는 전우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사자라 그럽니다.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쓸 것을 선교 후원비를 4장 18절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26절 보시면 우리 같이 26절 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병이 그 다음 절 보면 죽을 병이었습니다. 뭐 하다가 걸렸어요. 복음 때문에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해주러 이 거리가 1500km 되는데요. 가다가 병든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 믿음 약한 분들은 야, 이 무슨 개죽음이냐 할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살면 근심 많고 남을 위해 살면 기쁨 많고 주를 위해 살면 뭐가 많아요? 영광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순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순교할 수도 있겠다. 그럼 나도 순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겠죠. 제가 목사인데. 제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한테 여러분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순교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복음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임줄 끝에 보면 심히 근심했대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죠. 이 잔을 내게서 할 때 그 근심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는 것을 모 교회가 알고 걱정할까 봐 근심에 빠져 있는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근심이에요. 자기의 근심, 빌립보 교회의 근심, 바울의 근심이에요. 지금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는 전심으로 같이 사랑하고 전심으로 걱정했던 사이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는 3절 말씀처럼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늘 디모데처럼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했던 참 일꾼이 에바브로디도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너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장 앞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죠. 에바브로디도도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누구를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오늘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3번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읽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대요. 기적처럼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의 근심, 바울의 근심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을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고린도후서 6장은 점심 먹고 한번 꼭 찾아보시고 이따 부를 찬양의 성경 말씀인데요. 아니면 오후 예배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을 찾습니다. 먼저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어디죠? 빌라델비아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뭐냐 하면 복음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제재를 당하고 가난해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10절 가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지금 예수 믿다가 가난해졌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힘든 교회한테 왜 죽도록 충성하라 할까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보면 남겨서 10개 있는데 하나 있는 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10개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너 이거 해. 감동 준다는 말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없다. 그러면 기도 정말 많이 하고 말씀 정말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시고자 하는 자한테 계속 도전을 주고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이미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상급이 넘칠 거예요. 근데 야, 너희들 조금 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7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칩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교회는 물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자기들이.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넘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가난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야기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 좋으면 정직하게 살죠.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진짜 신실한 분 중에 가난한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내 신앙이 있으니까. 다들 나를 따돌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럼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부자다. 우리 그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승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는 오늘 두 인물처럼 칭찬받는 일꾼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처럼 칭찬이 있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